지난주에는 저희가 에스라가 인도하는 2차 기환의 이 믿음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이 말은 참 쉬워요. 그러나 많은 사람과 이 재물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400k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먼 길을 그 많은 무리가 한 4개월에 걸쳐서 가게 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특별히 이 2차 귀환은 군대 도움 없이 민간인들만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장거리로 이동하는 이동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짐을 약탈하거나 또 이렇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군대 없이 이동한다는 것은 꽤 위험한 일이죠. 아까 저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냥 사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 재물들, 특별히 금, 이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를 통한 2차 기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군대 없이 간다는 것이 그 당시에 소문이 다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에스라가 어떻게 그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재물을 또 노리는 사람들이 아마 그 무리가 타겟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믿음의 여정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결국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도 동일한 믿음의 여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와 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이미 나의 인생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고 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여정으로 명명되는 에스라를 와 함께하는 그 2차 기환은 우리의 삶의 여정과도 상당히 또 함께 비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에 귀한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에스라의 믿음의 여정의 내면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여정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재물을 동반해서 2차 기환을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많은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며칠간 어디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짐을 이렇게 배낭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차리고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큰 캐리어를 한 2개씩 이렇게 끌고 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단 며칠 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주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준비가 끝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식량이며 물이며 그 다음에 잠자리를 위한 텐트며 하나하나 따지자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믿음의 여정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준비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아마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그 말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8장 15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무리를 이끌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아하 강가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와 강가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유브라테스가 흐르는 그 안으로 흐르는 그 강가의 강의 그 지류예요. 아마 여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에스겔 1장 2장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살았던 갈대아의 아마 그랄 지방이 아니었을까. 지도를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도를 올려주시면 지금 파란 거는 위에 이렇게 화살표 되어져 있는 것은 1차 스룹바벨과 함께한 여정이고요. 그 다음에 2차 밑에 있는 두 번째 있는 빨간 거는 지금 이제 에스라가 가려고 하는 그 여정인데, 거기 출발점이 보면은 거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집성촌, 포로들이 함께 살았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아마 그 지역에서 그발 강가인데요, 아마 그 근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해보면서 에스라가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행렬에 레위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레위인이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이 여정은 계속 지원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그 성물을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안식일에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레위인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 없는 믿음의 행렬, 사실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2차 기환은 마치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행렬과 우리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있을 때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성막이었어요. 성막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를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자손에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안식일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아하와 강가의 직결에 있는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했단 말이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와 동일하게 지금 2차 기환을 하는 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게 약 1400km나 되는 이 행렬이고, 거기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가나안이 어디에 있냐, 말만 들었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삶의 터전을 잠시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행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렬은 다른 이주를 하는 행렬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믿음의 행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인도되어져 가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급히 이 족장들을 통해서 능력 있는 레위인들을 섭외해서 그들을 그 기환의 여정에 동참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일상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새벽에 드리는 예배 시간, 새벽 예배죠. 또 혹시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드리는 그 경건의 시간과 같은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긴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게 될 때에 그 신앙의 토대를 우리가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토대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루를 살리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한 발 띄어져 가고 하루라는 시간을 지나는 그런 기초가 되어지고 토대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신앙적인 습관이 아니라 믿음으로서의 시간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침에 하는 이 새벽 그 경건의 시간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7, 8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우리 나상호 목사, 당신의 신앙의 토대가 어디 있느냐?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아침에 제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저를 이끌어가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제 신앙을 토대를 세우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토대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제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만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인 무디도 그랬습니다. 무디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초등학교 한 4학년 이렇게밖에 다니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무디 선생님의 신앙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이다. 두 번째, 성경을 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무디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기도와 성경 읽기, 우리가 이걸 분리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2차 기환, 에스라와 함께하는 2차 기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는 그런 여정인 것처럼 우리의 여정도 동일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여정을 위한 금식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결정하기 전에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죠? 네. 금식 기도를 여러분 할 때에 목적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셨으면, 이런 이제 하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새벽기도를 나가는 것보다 금식을 하는 게 좀 그래도 좀 세게 하나님께 좀 어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식은 사실은요, 우리가 굶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8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3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의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에스라는 출발지인 아하와 강가에서 이 평탄한 여정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함께 금식을 했습니다. 이 여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에스라와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2차 기원은 군대의 도움 없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2절에 왕께 자신들을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끄러워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는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본문에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금식기도 하죠. 급할 때 금식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기도 정도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 느낌 들을 때 금식기도 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신 분은 알지만 금식기도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먹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을 엽니다. 금식하면은요 하루에 냉장고 문을 얼마나 많이 여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작정하고 여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먹는 거에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금식은요 한 끼를 하든 하루를 하든 일주일을 하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맞는 키는 아니에요. 금식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금식을 안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의 내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합니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2차 기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이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여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동참하게 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마음이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위험이 없이 간 것이 아니라 위험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식을 통해서 어쩌면은 그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온전하게 모아진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금식을 통한 그들의 마음이 모아졌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대적과 숨어있는 매복한 자들과 함께 싸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 시대는요, 굉장히 이 살상 무기가 많이 개발되는 그런 시기이고요, 전쟁이 아주 무수하게 일어나던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우리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인도하셔서 매복한 자와 또 그 도둑들로부터 손에 막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와 함께하는 2차 기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도 사실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 그들이 그 강가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사실 이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하나됨, 즉 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제도는요, 언제나 모델이 누구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통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모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요,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금식을 통해서 기환의 준비로 분주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그 금식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 한국교회는 참 안 좋은 것이 따라다니는데, 그게 뭐냐면 분열이에요. 한국교회의 분열은요, 한국교회의 특징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장로교만 해도요 한 200개가 넘습니다. 교파가. 이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분열의 상징이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부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몰랐던 새로운 예배에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라인 예배예요. 온라인 예배. 옛날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정말 피치 못해서 교회에 내가 참석을 못할 때에 참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온라인 예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에 안 들면, 교회 가기가 싫으면, 뭔가 조금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대체하는 상당한 많은 대체를 있어요. 그런데다가 많은 채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의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보편화되어져 버렸어요. 이게 교회마다 너무 양산되어져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잠시 사정이 있어서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저희 후배를 만났는데 이 친구 참 신앙이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3년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더 이상 온라인 예배 성도가 아니죠. 뭐겠습니까? 가난한 성도예요. 가난한 성도. 자기가 부족함을 느껴요. 언제나 가야 된다는 걸 생각하는데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동안 더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신앙은요, 뭐를 통해서 나오냐면 이 연합을 통해서 나옵니다. 연합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연합이라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은 사랑을 전제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연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언제나 뭐를 요구하냐면은 희생을 요구해요. 희생을 요구해요. 희생할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연합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는 거죠. 에스라는 이 금식을 통해서 2차 기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여정은 감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떠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3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그런데 앞에만, 저희가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 우리의 여정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복했던 자들과 이런 우리를 노리는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4개월 동안 광야를 지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 그러나 그때는 마음 졸였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어쩌면 출발할 때에 이건 너무 무모한 도전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게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하나가 그냥 소위 말하는 퉁쳐서 감사가 아니고 하나하나가 그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하나가 그들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불평이에요.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불평이 많고 그렇게 못마땅한 게 많은 사람은 없어요. 그 민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불평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불만족의 자식이다. 불만족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4개월 동안의 그 여정을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뒤를 돌아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분들이 그 여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신의 인생의 그 믿음의 큰 경험과 아마 교훈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감사는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희생의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감사했던 일들을 한번 잠깐 추억해 보십시오. 그 일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가슴 졸였던 수많은 시간들, 순간들, 그런 마음 졸임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순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뭐예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나이가 들면서요, 대부분의 기쁨과 감사는요,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대부분 누구로부터 얻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을 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했다, 자식을 낳았다,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은 우리도 다 겪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겪을 때는요 잘 몰랐어요. 물론 기뻤지만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겪을 때 그거를 볼 때에 우리 마음에 너무 기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우리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졸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무릎 꿇는 기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은혜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고 이런 거죠. 마음 졸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개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에 항상 뭐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가 이 안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게 지금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희생 없이는, 절대로 기도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헌신들을 폄하합니다. 저는 여러분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헌신들을 폄하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한 번도 그런 헌신을 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런 헌신을 해본 사람은요 그 헌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그걸 겪어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소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서원했던 그 서원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은요 절대로 그냥 헛되이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헌신의 주체가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시는 그 결과는 뭐냐면은 감사예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참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보상이 뭐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감사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하와 강가에서 귀환의 여정을 준비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에스라가 이 귀환의 여정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개인도, 우리 공동체도 동일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 헌신을 통한 우리가 믿음을 걸을 때에 어느 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공동체도 어느 날 우리가 뒤를 돌아보며 어려웠던 시절을 추억하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감사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